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잘 아는 본문인데 11절부터 바로 24절까지 우리가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려 1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바로 이 단어에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은 전반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해서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마음의 상태를 느끼고 가지게 됩니다. 우리 중에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그립고 또 보고 싶고 또 지금도 같이 있고 싶은 분으로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떠올리기 싫어하는 아픔과 고통이 그의 인생의 역사 속에 어두움으로 드리워진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의 제목으로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맏아들에 대해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의 특징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성경 해석학자들은 맏아들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늘 있었지만은, 아버지에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었던, 마치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고, 그렇게 많은 어떤 종교적인 성향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었고 그런 열심을 내었지만, 참 안타깝게도 결국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면, 둘째 아들은 철없는 이방인처럼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여전히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자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치 둘째 아들이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마치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에 이끌려서 이 둘째 아들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까지 품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떤 재산의 분할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응합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에게 나누어진 분깃을 마음껏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어서 그 나라의 종이 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모자라서 고통하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참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철없는 둘째 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무조건 유익이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둘째 아들 같은 것이에요. 고난 받는 것이 그냥 마냥 유익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이 고난 중에 그 고난 한복판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면이 막혀있는 그 어두운 순간 그는 하늘을 들어서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그 고난이 이에게 유익인 것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게 누렸던 많은 것들이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마치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이 그 고난의 깊은 심연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어진 것은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참으로 이 둘째 아들에게 유익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는 내가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 그저 아버지에게 가서 저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종된 자의 마음으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고자 하는, 그저 줄인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면 몇 절입니까?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바로 20절.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아들이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집에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복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또 넘어진 상태에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대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그분께로 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결단을 하는 순간 성경은 놀랍게도 아주 동시적으로 20절에 아직도 라고 하는 접속어로 이 아들의 결단을 기다렸다는 듯이 성경은 발에 맞추어 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이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사실 에서를 만나야 했던 야곱처럼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나를 품꾼이라도 써주기나 할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두운 마음 가운데 절망 속에 그러나 시로라이 같은 용기를 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 것인데 보세요. 죄와 절망과 그 무거운 짐으로 터덜터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아들은 미처 아버지를 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의 자비의 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이 표독해서 이놈 오기만 하면 두고 보자 그랬겠습니까?
그의 자비의 눈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가족들은 볼 수 없습니다. 맏아들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이 용기를 낸 것을 아버지는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해서 그래, 일어나자,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자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고 다른 가족들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순간 자비의 눈은 아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이에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작가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글 속에서 집 떠난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딸이 나간 이후로 잠을 자지 않고 집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계속 열어놓은 상태. 그 딸이 마음속으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려고 했을 때 문이 닫혔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집에 와보니 한밤중인데도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마음속에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궁일한 마음으로 아주 빠른 발걸음으로 아들에게 가는데, 방탕한 아들은 수치와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그 발걸음과는 너무나도 사뭇 대조되어지는 아주 빠른 발걸음으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고 달려가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목을 안고,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죄인인, 죽기를 바랬던, 그래서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향한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축축히 젖어 있는 그 아들, 은혜를 모르는 아들, 돼지를 치다 와서 온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아들, 아버지와 같은 그런 강인한 자비하심과 은혜가 없는 이들이라면 도무지 거들떠 보기도 조차 싫은 그런 아주 추하고 더러운 아들,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목을 끌어안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흐느껴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서 자비의 팔과 또 자비로운 입술로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당신을 내가 모든 것을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것이죠. 이 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이 아들의 숱한 죄악들을 용서하고, 또 그가 어떻게 타국 땅에서 어떠한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강한 의지가 입맞춤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그저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아셔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시킨다라는 것은,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옷은 좋은 손님들이 오면 선물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락지는 무엇이에요? 가락지는 그에게 귀한 직분, 즉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신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종들은 절대로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의 아들들, 주인의 아들들은 신을 신고 다녔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송구스러움과 죄스러움, 미안함, 그것 때문에 종으로라도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미리 아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죄와 어떠한 절망과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송아지를 잡는데 어떤 송아지를 잡습니까? 마른 송아지가 아니라 통통하게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죠. 여럿이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그런 통통한 송아지. 여러분, 소를 안 잡고 왜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여러분, 소보단 송아지가 맛있잖아요. 어린 게 맛있죠. 새싹도 그렇고. 아주 통통한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아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대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런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일관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즐겁죠. 보니까 23절,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버지가 소를 잡아라, 옷을 갖고 와서 달려가서 입 맞추고 또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여러분, 네가 신어 이렇게 했어요? 허리를 굽히고 신을 신겨 주었겠죠. 냄새가 나는 발을 들고 기꺼이 신을 신기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아들의 신을 신기고 있습니다만, 신을 신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즐거워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렇게 즐거워요? 여러분, 아들이 좋은 집을 샀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명문 대학에 들어간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들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돌아온 것이에요.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온 것이 아니고, 출세를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온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마치 나의 힘으로 버티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든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달려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분께 가서 우리의 내면 속에 말라버린 그 하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떠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처럼 더러운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추하게 살인, 간음, 도적질 이렇게 드러나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아버지 가까이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더 멀리 가 있는 것이에요. 가장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영적인 것 같아 보이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할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그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누구보다 멀리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진실되게 나는 아버지의 품꾼으로도 써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참으로 죄인이요 더러운 자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시간에 전능자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내 것이 되면 어때요? 내 것이 되기 전에는 볼품이 없는 것이고 무관심하지만 만약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어때요? 보고 또 보죠. 그것이 세상 가치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형편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은 어때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상대적으로 다른 자녀들보다 잘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해도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약에.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이름을 압살롬. 압살롬은 살인죄를 졌어요. 근데 이 살인을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큰아들, 자신의 배다른 형 암논을 죽였어요. 자신의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을 이복형이 겁탈을 했죠. 그래서 암논을 죽이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아들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아세요? 전쟁하려고 나아가는 장군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그들이 탁월한 장군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라. 모든 병사들이 듣는 데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전쟁 중에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리죠. 이것을 보고 병사가 요압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압살롬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래요. 왜 죽이지 않았냐 이 이야기예요. 그때 이 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이 당신들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가 아는데 수천 양을 준다 한들 내가 죽이겠습니까? 만약 내가 죽였다면 당신은 나를 대적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 너랑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 없다 라고 말하면서 단창을 가지고 3개나 가지고 와서 나무에 달려있는,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이 압살롬의 머리는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멸하시는 것이죠. 아주 멋진 머리카락이었어요. 걸려있을 때 칼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병기든 자들이 난도질해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와서 다윗에게 전령이 고합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누로, 개역개정에는 문 위층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이 아파요. 올라가서 운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듣고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는 하염없이 우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맏아들 암논을 죽인 원수예요. 대적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킨 아들인 것입니다. 단순히 분깃을 가지고 떠난 정도가 아니라 원수요, 죄인인 것이. 그러나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 대신 죽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만약 죽을 수만 있었다면 당신이 상수리의 나무에 매달려서 그렇게 창에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다윗은 죽을 수 없었지만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마치 상수리 나무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된 자요, 원수된 자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떠난 자들이었고, 우리는 압살롬보다 더 패역한 죄인이었으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 그 죄를 하늘아버지께서 대신 지고 죽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당신을 찢으시고 또 찢으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신 하늘 아버지, 그분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아버지께로 용기를 내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들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죄 가운데 질퍽거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살피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묵은 땅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에는 그저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도 먹먹한 마음이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무리 멀리 왔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멀리 왔어도 괜찮아요. 일어나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멀리서 보고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안고 입 맞출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먼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왔어도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친히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시고 여러분들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이름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이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소중한 것이에요. 저에게는 93세 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건강하시고 운전을 하셔요. 93세인데 어느 날 명절날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가 계셨던 납골당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 호떡이 먹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호떡이.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호떡을 사려고 내렸어요. 내리니까 그 노인네가 같이 따라 내리세요. 그래서 이 호떡 장사가 그래요. 아유,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92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휴, 아드님은 복이 터졌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90세가 넘은 아버지께서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시고 그렇게 손수 식사를 찾아서 드시고 운전하시고 여전히 소일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하실 때 저는 그것을 늘상 봐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그 호떡 장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만약 통통한 살찐 소가 있었으면 그 송아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잡아주셨을 것입니다. 소가 없어서, 송아지가 없어서 못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느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고마운 분이 되셨구나. 무언가 저를 위해 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한 시인이 이런 19절을 남겼어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이 생전에 계실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느새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달려가셔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그렇게 사랑을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